할렐루야. 음, 이제 교육관을 오픈을 해서 튼 나름대로 우리 동역자분들이 오시면 같이 기도하면서 또 예배 나누고 말씀 나누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를 좀 준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아무도 오시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갖고 준비한 말씀을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찍어서 남겨두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혼자 이렇게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산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마가복음 강해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또 은혜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방향성 이런 것들을 좀 받으면서 그렇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마가복음 이 1장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어떤 마가복음의 어떤 강력한 선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서론의 내용이 좀 길게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예수님이 어떤 어린 시절 이런 서론적인 어떤 설명적인 부연적인 설명들을 하면서 뭐 그 복음서를 시작하는 것과 다르게 마가복음은 곧바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마가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도전적이고 어떤 직설적인 말씀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핵심을 정확하게 짚고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복음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내리실 죄의 형벌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게 전가시키신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사면받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TV에서 보면은 죄명을 한참 읽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판결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5년, 10년, 20년 그런 판결을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죄의 죄명들이 조목조목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행적들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또한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지고 있는 죄의 문제들을 결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 드러나게 되고 그것을 조목조목 짚어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죄에 대한 판결을 내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면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는 졌는데 죄인인데 그 죄에 대해서 죄값을 묻지 않고 의인으로 죄를 면제받은 자로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면하게 하시고 천국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할수록 기가 막힌 일인 것 같습니다. 참, 그런 상황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나 하는 거죠. 죄를 졌는데 죄값을 묻지 아니하시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 되기 때문에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서론을 1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서론의 끝인 15절을 한번 보면 복음의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시작도 이 시작도 복음이면서도 끝도 복음으로 끝을 맺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서론이 마가복음의 서론이 복음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러한 복음에 둘러싸여져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좀 삶의 문제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너무나 많은 문제들 앞에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면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몸부림치는 그러한 기도 제목은 여러분 무엇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어서 조금만 부딪히는 문제 앞에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우리의 연약함 앞에 정말 가슴 아파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도움 없이는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처절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는 여러분 얼마나 드려지고 있습니까? 어제 기도원을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육관을 준비해서 정말 분주한 가운데 있지만 또 한편으로 마음 한가운데는 엄청 불안한 마음이 너무 컸어요.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시국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동참해서 힘을 모아 주실까? 막 너무나 많은 그런 생각들 앞에 있다가 어제 이제 기도원에 올라가서 잠깐 기도를 드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또 경험하고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이 모르시고 그 자리에 있게 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중에 가룟 유다가 무슨 일을 할지 예수님이 모르고 가룟 유다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완벽했는가? 절대 그렇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르시고 제자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예수님이 왜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지는 생각하지 않냐고 저한테 도전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걱정하고 불안하고 이렇게 초조해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면서 왜, 왜 네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였어요. 알거든. 연약한 거 알거든. 부족한 거 알거든. 지혜도 부족한 것도 알거든. 경험도 부족한 것도 알거든. 지금 이 시국이 그런 코로나라는 시국인 것도 알거든. 그런데 왜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고 이 교육관을 준비하게 하고 그렇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왜 생각하지 않느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최선을 다할 뿐이다. 그러면 마무리는 예수님이 해주신다. 도구로 쓰여지는 것뿐이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더 많고 가진 것보다 부족한 게 훨씬 많은 거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곳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거처를 또 마련해 주셨다. 너무나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와서 저 여기 아침 일찍 오거든요. 아침에 와서 2시, 1시 우리 동역자분들을 만나기 전까지 혼자 이렇게 앉아서 덩그러니 있는 것을 누구나 상상해는 했겠습니까? 저는 뭐 상상해는 했을까요? 기도 모임을 가진다고 했지만 또
마땅히 그렇게 할 일도 아직은 많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마가복음을 제가 강해를 하려는 이유는 언제 누가 오시더라도 그 어떤 문맥에 맞는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마가복음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도 외에는 우리가 마땅히 할 게 없다라고 제가 잠깐 장난스럽게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우리가 뭔가 앞장서서 팍팍 이렇게 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삼삼오오 모여서 또 같은 주제,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하다 보면 때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때에 우리가 따라갈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실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인도하실 때까지 머물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마가복음에 3번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의해서예요. 마가복음 1장 11절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1장 11절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7절 말씀도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귀신들에 의해서요.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 귀신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백부장에 의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되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주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드러나실 때에 큰 사건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거되어질 때 사건이 뭐냐면 세례 받으실 때요. 그리고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실 때였습니다. 귀신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거되어질 때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할 때 어둠의 권세들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거룩한 십자가에서 모든 사역을 이루실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었던 그 자리에 있었던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각인시킨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우리의 정체성이 모호해질 때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면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은혜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루신 크신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한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려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마음을 모아주시고 끝까지 주 안에서 우리가 한번 멋진 작품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저희 목사님께서, 김순지 목사님께서 창조적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거라 하는 그 말씀이 저는 정말 가슴 깊이 닿아왔습니다. 창조적 역사가 우리 교육관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아침에부터 많이 분주하게 준비하고 뭐 이렇게 맞이할 준비도 했지만 이제는 작은 것에도 저도 이렇게 서운해하지 않기로 했어요. 속상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권고히 견고히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혼자 묵상하면서도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 교육관 곳곳을 돌아보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끝까지 견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겠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주시고 있는 곳에서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잠깐의 또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을 잊지 않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당당히 선포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데에 따라 순종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오니 다시 한번 우리 안양 호스피스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실 때에 그 영광 받는 순간에 저희들도 동참하였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또 그 거룩한 자리에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기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곳에서 우리 동역자분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모든 위협으로부터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맡기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